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무엘상 15장 23절도 또 읽어주세요. 앞에 보시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회복. 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살기 좋다, 행복하다라는 말보다는 야,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할 힘도 없어요. 한번 인사했어요. 참 살기 힘들죠. 정말 살기 좋아서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하루하루가 눈 뜨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힘든 일이 더 많은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힘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것들이 현대 사회 속에 인간 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든 나이가 들었든 직장 생활이든 뭐든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 좀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 그죠? 어떤 사람은 누구도 안 만나요. 그냥 방에 딱 갇혀서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말이에요. 저는요, 참 마음은 안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하기가 너무 마음이 부담됩니다 해서 이 관계를 차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통 방법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발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르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 하나로 묶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통해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러한 관계적 형통의 시대가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SNS, 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줄임말이죠. SNS를 다 이용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의 사진과 글도 올리지만 저 유럽에 있는, 저 미국에 있는, 하물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팔로우, 친구 요청이 들어오고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밴드, 이런 트위터 등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소통하는 이 관계적 형통의 시대가 오늘날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영어도 한마디 잘 모르는데도 어떻게 하든 단어를 찾아서 그 외국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그 관계를 갖고 있는데, 놀라운 아이러니적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 친척,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일주일 내내 소통이 먹통이 되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전혀 환경, 관습, 문화, 나라, 소양 모든 것들이 다 틀리는 그 사람들하고도 쉽게 우리가 이러한 모든 메신저를 통해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자들하고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소통을 안 해요.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그런 말 하죠. 아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부인한테도 안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김병구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거기서 딸과 아빠의 대화를 보세요. 아빠, 나 용돈 줘. 점점점. 그죠? 나 오늘 친구 집에 가서 산다.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이건 대화 방식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의 의사와 의도를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줘. 여러분, 이런 것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패밀리가 됐단 말이죠. 봐요. 아멘 한 분도 안 하잖아요.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됐다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남자분들에게 형제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는 자매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무슨 내 형제야. 피 한 방울도 안 사. 그 형제 말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 패밀리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게 처치지만 미국에서는 이 처치라는 단어도 쓰지만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일도 목사가 한자로 뭐라 그래요? 다일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저 청량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제 밥퍼주 사역했죠. 근데 그 다일이 뭡니까? 많을 다자예요. 한자로 보면 한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로 되어지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 교회의 모습 속에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우리가 관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밥을 한 끼라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일 공동체를 설립하기 시작했죠. 그것을 인해서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어떻게 돼요? 그 밥퍼 사역을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이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행여자들이나 노숙자들, 이 갈 곳이 없는 불황자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한 구자씩 10,000원씩을 걷어서 천사라는 병원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이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병원도 건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생각,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일,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관계가 형통하게 하나로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예수가 아니라면 나도 나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다 들어주고 그 생각 뜻대로 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 다른 사고, 다른 방식, 다른 문화, 다른 습성들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또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사람들과의 절교도 하고 내 생각과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들어볼 생각도 없이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힘든 거예요. 성경은요, 이 관계 회복이 되려면 뭘 말하느냐? 들어주는 훈련을 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들어주는 훈련보다 말하기 좋아하는 훈련이 더 잘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또 부인도 어떤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그냥 들어주는 남편이죠. 그리고 딱 한번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근데 저는 성격이 T라 우리 집사람이 힘든 얘기를 하면 전 분석을 해줍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힘들었던 거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내 말 안 들어서 너가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지금 이 여자는 분석을 원하는 게 아니죠.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위로받고 뭔가 내가 했던 허물과 실수라도 덮어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기대하고 말한 것인데 T 같은 극T 같은 그래서 그 집사람이 때론 저한테 그래요. 아유 T 새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공감이 없다 이거예요. 공감이. 이 공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으면 이 관계가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왜 아멘을 안 하는 줄 알아요? 다 티새끼들이라 그래요 거의. 말씀을 들어보고 분석해보고 내 생각에 맞으면 저거는 아멘이야. 끝나고 와서는 뭐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안 맞아. 저거는 달라. 저거는 뭐 틀려. 다 분석하고 돌아가는 성향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T와 T가 만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알아요? 그래서 팅팅거리는 거예요. 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당신은 공감의 능력이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공감의 능력보다 솔직히 분석하고 해결하고 어떤 것들을 정밀하게 그쵸? 결과적으로 이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결과지향적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는 더 이상 대화 안 해. 대화가 안 돼.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 대화 안 되는 사람 아니야. 대화해. 대화가 안 된다니까. 그거 갖고 또 싸워요. 여러분들은 대화가 잘 됩니까? 부부끼리 대화가 잘 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잘 됩니까? 교우 간의 대화가 잘 됩니까? 그게 잘 되면 그게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대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요. 하루를 살면서 부인하고 자식들하고 1000마디 이상 말을 섞지 않는 가족들도 되게 많아요. 부부간에도 약 몇백 단어도 안 섞는 부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부부들, 행복한 패밀리들 보면 정말 수다스러울 정도로 되게 말들이 많아요. 자기야 여기 앉아봐봐. 왜? 나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랬구나. 그랬구나. 야, 그리고 막 편을 들어주죠. 너 오늘 속성했대. 야, 그 친구 너무 거시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줘야 이게 회복이 된다고요. 남편들도 힘들 때 있죠.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여보 당신 뭐가 이렇게 힘들어? 이거 이렇게. 그래야 이게 대화가 되고 당신 힘들겠구나. 힘내. 내가 있잖아. 애들도 아빠 우리가 있잖아. 막 이렇게 해봐. 이게 옛날 버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관계가 절대로 절교되거나 깨지거나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래요? 관계 좀 회복하세요. 또 오늘 이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 와이프랑 관계를 회복해야지. 그리고 또 관계 대화 좀 했다 그래도 대화 4분 했다 또 싸우지 말고. 깨려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성경 안에도 이제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관계를 잘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관계는 두 개예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 이웃,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구약의 완성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이거든요.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창세기 3장인 에덴 동산 선악과의 열매 사건이 좋았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인간적 관계를 사탄의 간교한 술책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이라는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거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신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요. 그렇죠. 뱀의 머리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절친되었던 인간과의 파괴됐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 안에 관계 회복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 구원, 죄사함 뭐 다 중요한 믿음의 교리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나를 절친으로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간표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 화목, 화평, 사랑, 이 연합, 하나됨의 비밀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성경 속에 있는 말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교우와 친구 관계도 내 마음의 사랑이라는 근간을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요, 배려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잘 아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이게 사형리 원칙의 가장 1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관계 회복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애쓰고 노력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 갖게 되면 관계 회복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고양이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막 내 새끼 이러면서 막 끌어안고 자고 뽀뽀하고, 그렇게 애정 표현을 통해서 하물며 미물인 동물과도 그 집사들이 관계를 굉장히 소통을 잘합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워봤지만 이 관계가 좋으면요, 고양이가 찾아와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고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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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요.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어때요? 고르렁 고르렁 거려요. 코 골듯이. 그게 뭐예요? 내가 너 만난 거 너무 행복하다는 거. 나 너하고 있는 게 너무 좋고 나 너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거를 고르렁 고르렁 고르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개는요, 너무 좋잖아요. 꼬리를 치는 걸 넘어서요, 그 자리에서 주인 돌면 뱅뱅뱅뱅 돌고요, 오줌도 막 질질 흘립니다. 얼마나 좋으면 오줌을 지리겠냐고. 여러분 남편 들어올 때 오줌 지려 보신 적 있어요? 응? 웃기는 얘기죠. 그건 요실금이에요. 남편이 들어올 때 여러분, 여보 왔어요 이렇게 해본 경험 있나요? 이 힘들고 더운 날 무더위 속에서 땀 흘리고 돈 벌어 가족들, 처자식들 먹여 살렸대요. 이렇게 애쓰고 들어온 남편, 여보 너무 고생 많았어. 얼음물 이렇게 한 그릇 대접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나요? 이러니까 우리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 줄 알아요? 들어올 때 세상에 사람을 반기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줄리, 그리고 개부터 끌어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이제 좀 개는 잠시 내려놔 두시고요, 들어오면 남편부터 좀 안아주세요. 여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공부하고 지치고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운데 힘드니 학교 다니기. 엄마도 얘 학교 다니기 정말 싫었다. 네 마음 이해한다. 그런데 어떡하니 그게 네 인생인데. 조금만 힘내라. 공부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온단다. 시집가는 순간부터.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회를 풋풋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따뜻하게. 예배가 뭔 줄 알아요? 스틱하고요. 이 굳은 이 마음들을 갖고 와서 그리고 가냐. 좀 사람들이 좀 풀려서 가야지.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참 예배하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은혜 안 되는 것을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근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가 긴 거야? 은혜가 되면요 긴 설교도 짧게 들리고요, 은혜가 안 되면요 짧은 설교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관계 회복은 어디서 와요? 그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죽을 만큼 보고 싶고 죽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혼이 3년 5년 지나고 나면 죽을 만큼 보고 싶고 죽을 만큼 사랑했던 그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일 만큼, 죽을 만큼이 아니고 죽일 만큼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지는 우리들의 심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요 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요.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선물을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선물을 받아놓고 아직도 포장 하나 뜯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리본 하나 풀지도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나를 위해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 저 창고에 박아두고, 마음의 창고에다가 가다두고 리본조차 풀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성의와 사랑에 대한 그 고마운 선물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닫혀져 있는 관계 회복이 절대 되지 않는 그 부분에 용기를 내고 믿음을 통해서 그 닫혀져 있는 마음의 리본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좋은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유치하죠? 더 유치하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에게 사랑의 비비탄을 맞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기야, 한번. 평생 해봤어요. 이런 것도 불편하지가 않죠. 안 한 걸 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남편 나갈 때도, 여보? 애들 나갈 때도? 이게요, 몇 번만 하면요, 습관이 되잖아요. 들어올 때, 여보, 돌아왔어요. 2개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고 학교 갔다 옵니다. 학원 갔다 옵니다. 그게 행복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집에서 살진 소를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기쁨과 감사, 행복이라는 그 조그만 선물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오면 왜 행복할까요? 모든 스틱하고 굳어져 있는 여러분들 만나면 행복할까?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처음 보는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같이 식사라도 하실까요? 됐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아는 척 하십니까? 이러면은 어딜 가도 인생이 불편해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이 kindness,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 왜냐? 저나 여러분이나 알게 모르게 다 상처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누가 우리를 그렇게 환대해 줍니까?
저는요, 딱 환대해 주는데 한 군데 만나봤어요. 식당, 물건 사러 백화점이나 상점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는 데는 먹고 물건 사는 데 외에는 없더라고. 솔직히 안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새 안내위원들 서 계실 때 우리 예쁜 권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기분 좋게 맞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막 이래. 저 사람 왜 저래? 약간 분수같이 보여도 사람이요, 그런 행복한 얼굴을 처음 딱 바라보고 들어올 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오면 일본에 가서 꼭 느끼는 게 뭐냐, 걔네들은 참 겉으로는 되게 상냥해. 속은 몰라요. 응? 그런데 뭐만 하면 그 여성들이 콧소리 비움내면서 이라시마세 아리가또 막 이러는데, 야, 그 목소리에 그냥 홀려요, 홀려. 진짜 일본 여자들의 그 발성법은 비성을 많이 쓰거든요, 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갖고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일본 여자랑 살면 되게 행복할 거로 착각을 해요. 근데 한국 여성들은 무슨 성을 쓸까요? 비성을 안 써요. 목성을 씁니다. 목성을. 왜? 뭐? 어쩌라고? 이런 여자하고 살고 싶을까요? 응?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어느 상점에 갔는데 옷을 한 번 사는데 남자예요, 남자. 남자인데 느낌이 좀 죄송한데 게이 같은 거야. 중성이에요, 중성. 가슴도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근데 분명히 남자예요. 그런데 물건을 파는데 여자처럼 팔아요. 고객님, 네, 남자인데, 근데 막 징그러운데, 너무 상냥한데, 그 말투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저 사람, 혹시 그거 아닐까? 그랬더니, 그건 모르지. 근데 어쩌면, 근데 남자애가 저렇게 여자처럼 말하냐? 중성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여보, 그거 알아? 그래. 뭐, 여자들이 저런 남자 되게 좋아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남자인데 여성과 같은 심성을 가지고 말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자상하게 조용조용히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매력 느껴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절대 0.2%도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 얘 이상해. 내가 T라고 그랬잖아요. 정체성이 뭐지? 이거부터 생각나지? 그걸 못 느껴요.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저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까? 그랬더니 자기는 좋대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기질이, 여보, 이거 이렇게 좀 상남자답게 말하는 스타일이지. 그랬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여보? 이거 못한단 말이야, 나는. 그 못하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요. 그런데 뭐라는지 알아요? 그래도 해봐야 된다는 거야. 한번 해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왜 이런 거 지금 설교하는 줄 아세요? 성경만 줄줄이 알면 뭐하냐고. 생활이 안 바뀌는 걸. 인생이 안 바뀌잖아. 말투가 안 바뀌고. 나 또 이 설교하고 가잖아요. 우리 집사람 꼭 그렇게 꼭 나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설교는 잘하더라. 제발 그 설교한 대로만 해. 그래서 애를 써요. 근데 100%라면 지금 한 30%, 40%는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주셔도 저는 실축하지 않아요. 그 뭐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요.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죽기까지 애쓰신 거라고요. 노력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고 대신 죽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못 박혀가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인류 여러분을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 예수를 배우겠다고 모인 자들이 공동체 이론들이고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좁습니까? 왜 마음이 그렇게 편협합니까? 나는 저 꼴 못 봐. 나는 눈 뜨고 저 꼴은 절대 못 본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도요, 여러분들 잘 눈 뜨고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꼴 한 번도 제대로 못 봅니까? 예수 이름으로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왜 그 꼴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마땅해 합니까? 그 사람이 안 좋은 꼴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안 좋은 꼴 속에 더 좋은 꼴이 더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 꼴도 좀 잘 보세요. 목사님 꼴 못 보면요, 믿음 생활하기 진짜 힘들어져요. 좋은 꼴을 보시라고, 좋은 꼴.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꼴값도 하지 말라고. 그 꼴값 있는 거예요. 꼴이 뭐예요? 생긴 모양새를 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긴 대로 노네 그런 거예요. 생긴 대로 노네. 생긴 거 봐라야. 눈깔 찢어져가지고, 아이고,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는 말만 맨날 들어도 못된 말만 나오지. 근데 저같이요, 이렇게 좀 선하게 생겨봐요. 어디서 내 얼굴에 악의가 나타납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우, 그냥 떡 부러지게 생겼다. 깎아놓은 알밤 같다. 참 흐리멍텅이 안 보인다. 이런 거를 내가 듣긴 들었지만 저 새끼 못돼 처먹게 생겼네. 이렇게 소리는 안 들었다고. 안 하는 인간들이 못돼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된 놈 눈에는 못된 게 보이고 잘된 사람 눈에는 잘된 게 보여요. 그래서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유명한 어록이 있잖아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얘기한 말이에요. 돼지같이 보입니다. 그 무학대사가 그랬죠. 저는 임금님께서 정말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줄 알아요? 웃으면서 임금의 마음을 가지면 임금처럼 보이고 돼지의 마음을 가지면 돼지처럼 보이는.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와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선물의 마음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의 기프티콘을 오늘 당신의 심령의 카톡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임현지 집사님은 남편한테만 저렇게 열심히 해. 좀 목사님한테도 해봐. 여러분들이 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면 카톡에 사랑하는 지인과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갑니다.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복합니다. 그럼 막 축복 튀우고 막. 그런데 진짜 친한 친구는 거기다가 뭐예요?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요. 오늘 생일 축하해.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그렇죠? 아메리카노 2잔과 팬케이크 조그마한 거 하나 해서 18,900원짜리 이런 거 하나 딱 이렇게 보내주면 그게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너무 고맙더라고. 그 선물 받으면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 참 고맙다. 다음에 그 친구가 생일이 되면 나도 정확하게 18,900원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선물을 받아서 싫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선물, 죽음을 대신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카톡에다가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그 선물의 기프트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사건을 보잖아요. 이제 한 2주간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왕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젊은 친구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 또 하나님의 종 둘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고, 모든 사울의 인생이 전반적인 부분은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지도자에게도 인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시거든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제 왕위에 올라가고 권력과 권세를 갖게 되니까 점점 교만해지기 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대한 사건이 뭐죠? 이 왕이 전쟁을 앞두고 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종이 직접 그 전쟁터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사울 왕이 너무 교만한 나머지 이제는 뭐예요? 오늘날은 목사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나는 왕이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무엘 목사가 오기도 전에 내가 제사 드릴게. 제사장의 권리를 월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도착하자 이미 제사가 끝났고 전쟁 준비가 다 끝마쳐진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사무엘 목사가 큰 실망과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다 저 친구가 하나님의 종을 저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은근히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는 마음 없나요? 교회를 무시하거나 하나님 무시하는 것, 이것만이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여러분들 은근히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해 본 경험은 없나요? 물론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앞으로 잘하려면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사무엘이 오늘 그러한 존중의 태도가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변명을 대죠? 제사장님께서, 선지자님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제가 미리 그냥 했습니다. 그래? 네가 제사를 드렸단 말이냐? 네, 알겠다. 그리고 돌아가시죠. 그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가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당신과 관계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그동안 절친 관계로 지냈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그 왕과 오늘 뭐예요? 그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사람이 교만해지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친구들끼리도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될 수 있죠. 근데 거기 가서 의시돼 보세요. 그 친구와의 관계 깨집니다. 나 저놈 안 만날래. 좀 성공했다고 엄청 의시돼. 잘난 척해. 눈꼴 씌어서 못 보겠네.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면, 더 잘 되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돼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 꼴 보기 싫은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관계가 절연이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거든요. 사울 왕이 왕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과 부모님과 종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자꾸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관계를 깨버려요. 이유를 대면서. 저는요,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내가 배신을 당할지언정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세상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 믿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왜? 하도 배신당하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이 왜 사무엘 선지자와 그 좋은 절친적 관계를 깨버렸습니까? 교만해져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복을 받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유해져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행복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헤어질 수밖에 없듯이,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제가 수없이 죄송하지만 이런 설교해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있거든요. 교회만 옮긴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만 갈아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빠른 비결은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으면 모든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맞죠?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서로 신앙 고백해 볼래요? 내가 먼저 바뀔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싸워요? 왜 관계가 깨져요? 네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어. 네가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니까? 이러니까 서로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기가 기름 부은 왕을 되돌아갈 때, 돌아설 때 그 사무엘의 마음은 피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저렇게 겸손했던 친구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했던 친구가 왜 저렇게 변질되었을까? 차라리 저 친구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더라면 더 겸손할 수 있었을 텐데. 사무엘은 자기가 세운 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웠지만 어쨌든 자기 손으로 세운 그 왕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의 슬픔을 가졌을 겁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경우를 똑같이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믿고 장로를 세웠어요. 근데 그 장로가 목사님을 더 힘들게 하네요. 목회자를 더 괴롭히네요. 믿고, 저 믿음을 믿고 권사 직분을 줬더니 더 속색이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장로, 그런 권사 되지 마십시오. 적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잘 도울 수 있는 동력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주의 종이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인 것이고, 오늘 사울 왕은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못 지킨 거예요. 이유가 다 있죠. 의리를 지키지 못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등질 때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비록 내가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은혜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옆 사람 손잡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믿을 겁니다. 근데 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네요. 절대 못 믿겠다는 얼굴들인데.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난 당신을 절대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가리킨다. 절대라는 단어 아무렇게나 쓰는 거 아니야. 적당히 믿어. 그게 사회에 통용되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저는요, 거꾸로 말합니다. 절대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순간 세상이 혼돈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사장님을 적당히 믿지 마십시오. 그 회사를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를 적당히 믿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나라임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밑에 위정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밑에 경제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힘있고 권력있고 날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경영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멈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신 거예요. 그 절대자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실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절대자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절대자인 사람을 통해 배신을 느끼거나 속상함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배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이 없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나의 관계가 지금 가족부터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 이웃 혹은 사람과의 관계. 저희 아파트에 가면 요즘에 아파트에서 하는 운동이 하나 슬로건으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게 뭔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포스트 카드를 이만한 카드로 인쇄를 해서 붙여놨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상호간에 먼저 인사하기.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1층부터 30층까지 사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인사를 안 하며 사는 위아래층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아예 관리사무소에서 표를 붙여놨어요. 서로 인사하기. 근데 그걸 수없이 보는데도 인사가 잘 안 돼요, 저부터는. 근데 애들한테는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있어요. 안녕.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래요. 너 어디야? 너 몇 층 살아? 저 17층. 너 우리 밑에 층에 사네. 아저씨 18층 사세요? 그랬더니 쿵쿵거리지 마세요. 이래요. 내가 그런 거 아닌데.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17층, 18층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게 올라가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어색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걔네들 타면은 안녕. 그러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막 애들이 똑똑해갖고 다 물어봐요. 그 너는 어디 가는데? 그럼 물어보면 뭐라 그러지? 그것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사생활이래요. 지는 물어보면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타는 법 동서남북이 작은데도 다 구석으로 가고 그리고 터지지도 않는 핸드폰 계속 보고 있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18층이요 180층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먼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다 서로 한번 인사할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또 뵙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잘 차려놓은 건 아니라도 밥이라도 함께 하고 가시죠. 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 회복을 가져오는 교회 행복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다음 주는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아비가일과 나발,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작용과 성공적 사례가 나타나는가 말씀을 통해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